자, 이제 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침례에 관해 살펴봤다면, 자,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 위에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예. 이렇게 대다수 교회들이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예, 대다수 교회들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예. 참으로 딱한 일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통해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혼자가 아니냐? 자신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단순 명료하게 알면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교회들은 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모르고 굉장히 혼탁스러워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상상과 억측으로 뭐 성령이 무슨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막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정도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풍토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계를 잡는 거니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시해서 또 여기 우리 성도분들도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에 관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메뉴에 밑줄 친 거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따르니까 진리로 못 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가면서 그게 진리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나머지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밑에 밑주신 거 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영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무슨 에너지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신도 뭡니까?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어떤 감정? 슬픔도 느끼시고 또 기쁨도 느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책망도 하신다고 예수님이 있다 말씀하신 거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격을 가진 주체가 되시니까 그러는 거지 이분이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자,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계십니다. 예. 내 삶에 성령님 모셨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성령님은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도의 몸 안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이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무식한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건물이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두 번째. 자, 거기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신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자,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위로자가 고딕체로 돼 있죠.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위로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성령님이 강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신가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저 세상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는,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죄에 대한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찔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일단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데 핵심적인 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은 모든 죄인들 안에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찔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거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시고 그 사람이 그걸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회중들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회중들이 성경적으로 안 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산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을 들춰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로 설교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찔림입니다. 자, 반면에 죄책감은 뭐냐? 죄책감이나 죄의식은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야, 너가 이런 일을 하잖아. 너는 이런 인간이잖아.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하나님을 믿니? 네가 오늘 나와 예배 드린들 뭔 의미가 있니? 너란 인간이 이런데 하나님이 너란 인간을 그냥 복 주실 분이니? 이게 바로 마귀가 죄책감으로 그 사람에게 딱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너 그냥. 너 그냥 하나님 믿지 마. 네가 믿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긋지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야,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이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그래 넌 안 돼.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야, 믿음 생활 하지 마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좌절을 주면 그 마귀가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굴복가 버리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예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뭐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망신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너란 인간이 요런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한을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 다 똑같아요. 다. 뭐냐? 너는 요게 잘못됐으니까 요거 바로잡아라. 그러신 분이에요.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요걸 바로잡아라. 이런 분이세요. 그 인간을 찍어 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책을 하고요. 결국 뭐가 되냐?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 예.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 넌 아무것도 못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너는 그냥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인정 안 해. 이런 식으로 딱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악령에게 자기가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날이 진전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이제 바로 2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하죠. 죄인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 거듭이 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따로 암송할 겸 거기다 적어두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니코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납니다. 즉 물은 육신으로 출생하는 거고 영은 성령으로 출생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물로 다 출생했어요. 이미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성령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를 어떻게 한다? 인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뒤떨어지고 모자라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동일한 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우월한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이 된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성령의 인침의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구속의 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성령님의 인치는 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성령님이 한 성도 안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나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란 얘기죠.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실까요?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명확한 사람들, 자기가 뭘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갓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 생활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패배해서 생각을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난 예수님 믿었다. 난 예수님 믿어서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 안 찾으셔도 돼요. 14절 16절에 나온 말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아서 그에 따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란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인위적으로는 하겠죠. 그래서 자기도 어색한 거예요. 그 말 해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일깨워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째. 성령님께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뭘 깨달을 수 있도록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안 계시니까요. 자,
자, 한번 볼까요? 거기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펴져 있으니까 14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또 기억나게 하신다. 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냐?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배우질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안 하고 유념을 안 하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목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수시로 들었으면서도 왜 못 깨닫냐 이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안 듣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경청하고 유념을 해서 여러분이 배워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에 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시련이나 역경이 오면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헬레레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못 가르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세요. 성경 교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여러분이 못 배우냐 이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왜 통달을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대로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딴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24시간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4, 50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한 4, 50분을 한 번에 다 알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요. 적게도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게 매주마다 하나씩만 제대로 알아가면 몇 년 지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가 정착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말씀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성령님은 갑자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딱 찾아와서 똑똑 야 성경 배우자 이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학습지 교사가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물론이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이 4, 50분 안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알고 싶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 안 하고 머릿속에 오늘 드라마 어제 주말 드라마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은 어떤 줄거리가 이어질까? 와 기대가 된다.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어디 좀 놀러 가고 싶다. 오늘 저기 막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놀러 가면 재밌는데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내가 뭘 배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자, 16장 보세요. 거기 16장 13절부터 15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나오죠.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이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날 성령을 갖다가 들먹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했다고 성령이 이렇게 했다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나오죠.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 말씀한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타령하는 사람들은 말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야, 성령. 아, 성령이 이렇게 했다. 성령이 나보고 하지 말라 했다. 성령이 오늘 아침에 나갈 때 그 앞 돌부리 조심하라 그랬다. 이거. 성령이 오늘 나보고 옷 입지 말라 그랬다. 다 성령 타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오죠. 성령님 뭐라 했어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6번.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말할 수 없는 신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음으로. 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도 때로는 응답받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도 그 순간에 성령님이 중보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자녀가 어리석어서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주님 해주셔야 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별로 하지 못했던 것도 응답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성령님이 중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중보해 주는데 여러분이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7번.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자, 뭐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이거죠. 위로. 인생 고달프고 괴로울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인간은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냐? 그래서 자꾸 동료들하고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상사한테 그냥 된통 혼났다 이거예요. 나한테 뭐 괴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동병상련의 동료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위로가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위로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그래 당신 힘들 거야. 너 힘들 거야. 네. 본인이 알아요? 그 힘들 게 안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이 암 환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암 환자 심정 여러분 이해 못해요. 안 걸려보신 분들은. 우리야 힘들겠다 얘기하지만 당사자가 더 힘들죠. 네. 인간은 절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누구는 위로 가능하냐? 성령님은 위로가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심양과 그 성도 내면의 어떤 감정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괴롭고 답답하죠? 기도로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나 괴롭다고.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백지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갖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죠? 다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내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돌파구가 안 보였어요. 근데 아니 이런 일이 있었네? 본인이 위로를 얻고 나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야 이런 게 있었네? 이거죠. 예. 성령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이제 나머지 구조는 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8번.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냐? 자신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능력을 못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자기가 절실하지 않은데 뭐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능력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저 안 줘도 돼요. 난 다 잘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승리하고 싶다면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주시라고. 저는 사역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제게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와 영역 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백날 이런 교환 가져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중인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능력을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가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종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아우 이거 뭐하냐 저 사람.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죽었기 때문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앵무새처럼. 예. 가짜 교회들이 그런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그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이 지혜와 영역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사역을 못해요. 사역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봐. 뭐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얼마가 없다, 뭐 돈이 얼마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설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마귀가 울고 득실거리는 저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결코 성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아,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아니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자녀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번개 치면서 샥 이 사람 와 이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자기가 막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러면 갑자기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환상 보고 이러면 성령이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령이 속임수거든요. 그게. 성령님은 그렇게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밝혀놓은 질서대로 일하시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나머지 구조는 다 찾아보십시오. 네, 다 아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1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 아래 행할 때 그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사랑부터 해가지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근데 이거는 별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 단수인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9가지 이 속성이 다 나타나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9가지 중에 2-3가지밖에 안 나타난다.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 열매는. 그냥 성령이 조금 충만하지 덜 익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과도 잘 익어야 맛이 있지. 그죠? 설 익은 사과 한번 따서 먹어보세요. 쓰고 막 못 먹어요. 똑같은 사과 열매인데도 잘 익었냐 덜 익었냐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를 이 9가지 속성이 다 곁들여진 온전한 열매로 맺어질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속성 중에 본인이 모자란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 9가지 중에 모자란 게 뭔가. 그 모자란 걸 채워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화평에 모자랍니다. 늘 불안과 초조함에만 떨고 있습니다. 제 안에 화평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가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해.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이 주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절제가 약한 사람, 막 즉흥적으로 막 일하는 사람들, 제가 절제가 갖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 9가지 중에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보세요. 9가지가 다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9가지가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거를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익은 열매가 돼야 아버지 하나님이 받을 때 맛있게 잘 익었다 이거죠. 설 익어서 와봐 이거. 아버지 하나님 농부신데 뭐야 이거. 이거 못 받은 것도 못해요 그냥. 이런 설 익은 거 줘봐야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잘 맺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나오죠. 여러분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말하라고. 왜 그러냐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마음이 침울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성령 충만의 기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른 건 많은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가 과연?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도인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있다 할 설교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가 백날 설교를 명설교 준비해서 해도 여러분이 그 설교의 감흥을 못 얻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러죠. 그래야 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둘째는 그 뒤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즉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성적으로 알아요. 맞아.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돼. 근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성향과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인간은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라면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선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규제를 하면은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엔 이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이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그걸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성령 충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단락에, 자, 그래서 밑줄 것만 마지막 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몸은 어떻게 돼요? 자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나온 육신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나를 위한 어떤 삶을 살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 사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예전의 자신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확연히.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구원은만 받았을 뿐 옛날에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이나 특히 가족들에게 덕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